삶의 삶에 누군가 타인에게 용서를 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용서를 구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에 편지를 쓰기도 하고 진심을 담은 진정성 있는 말로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어떤 이벤트를 통해 용서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황과 상대방의 성격을 여러 방면으로 고려하여 이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내 편에 생각한 여러 방식이 상대방에게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냉담한 반응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만약 이런 일을 실제로 겪게 된다면 또 다른 상황에서 상대방의 반응이 어떨지 몰라 용서를 구하는 일조차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호세아서 전반에 걸쳐 나타나듯이 이들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벗어나 이방신을 섬기는 음행의 죄를 지었고 이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였습니다. 이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 가던 죄악의 길에서 멈추고 회개를 요청하는데 이때 인간 편에서 생각한 나름의 다양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방법과 마음 상태를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할 때에 인간관계에서는 용서를 구해도 용서받지 못해 그 관계가 영영 끊어질 수 있는 현실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 회개의 요청 앞에 어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첫째로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호세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라는 이 1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은 스스로 범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멸망의 자리에 이르렀기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호세아는 2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여호와께 아뢰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바알에게 풍요와 번영을 구하며 살았던 모습을 떠올리며 여호와를 떠나 넘어졌던 불의한 모습을 제거해 주실 것을 간구하도록 권고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 안에는 이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간청과 또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는 회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어떠한 불의 앞에 남겨져 있으면 안 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는 길에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용서를 얻기 위해 이 같은 간구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선한 바를 하나님 앞에 받아달라 간청하길 원합니다. 이 말은 내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선한 삶을 의미합니다. 즉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삶 속의 행함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2절 상반절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순종의 삶이며 이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수차례 언급한 형식적이고 무익한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입술을 벌려 회개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혼자 후회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행위까지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3절에서도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내용을 언급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이 세상의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지적하며 회개를 요청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을 타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의 기병대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쓰인 것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은 아수르, 애굽, 우상 등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이방 나라의 원조 또한 군사력 따위를 의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훗날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아수르 역시 멀지 않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며 외교 관계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어떠한 이익도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과 또한 방법들은 일시적일 뿐이고 영원하지도 못하며 내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더 나아가 사람의 손과 생각에서 만들어진 우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를 깨닫고 오직 여호와만이 진정한 보호자요 구원자이시고 참된 신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여호와에게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런 요청과 정반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떠나 살아가는데 이에 대해 4절은 이런 과거 이스라엘 모습을 고아처럼 버려진 상태로 비참한 실상을 적절히 표현합니다. 이런 현실에도 이스라엘은 결코 고아처럼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호세아 선지자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얻게 되는 긍휼의 히브리어 원형은 뱃속에 태아를 품고 있는 여인의 자궁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히브리 단어로 직접 낳은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느끼는 애끓는 사랑의 심정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단어가 쓰인 시제까지 고려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고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이 고아 같이 버려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철저히 스스로의 죄로 하나님을 떠나 살며 고아와 같이 버려진 삶을 본인이 택하여 살아가는 비참한 처지였지만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에 힘이 있고 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며 이 세상의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내용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만약 이 자리에 나는 이 죄를 짓는 일과는 거리가 멀고 또 나름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여기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완벽하게 감찰하시는 분임을 자각할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까지 내 삶을 들여다볼 것 없이 오늘 하루의 내 모습만 살펴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수 없음을 부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이 호세아의 회개에 대한 외침과 같이 우리 역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알게 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처럼 어떤 일에 대해 괜히 짚고 넘어가지 않고 은근슬쩍 넘겨 앞으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상황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입술을 벌려 죄의 내용을 고백하는 모습까지 나타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백한 것에 그치지 말고 우상을 섬기던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외침을 기억하며 그 죄의 자리에 떠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아마 이런 회개의 삶을 살아본 신자라고 한다면 내가 삶을 살아가며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고백하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서 내 스스로 좌절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죄를 고백하던 초기에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진정 가슴 절절한 회개를 쏟아놓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제 했던 회개를 계속 반복하자 스스로 지쳐가고 그 죄를 고백하는 횟수가 줄어든 동시에 형식적인 시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 죄라는 것이 회개해도 또 지으면 사라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회개의 삶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 한 사람을 향해 어머니의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궁휼하심이 풍성하시고 또한 이 궁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근거에 이 회개의 길이 열렸음을 알고 그 은혜 아래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에 근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택한 백성의 죄를 지시고 저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죄값을 치른 덕분에 우리에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즉 죄용서라는 것은 속죄라는 놀라운 사랑과 긍휼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언제든지 회개의 자리가 열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 그 죄를 짓고 또 왔냐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마치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반복할 때가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을 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어머니의 애끓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매일 이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 매일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신자를 향한 하나님이 이 측량할 수 없는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입술을 통해 죄를 고백하는 열매를 맺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의 전환이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맺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으로 회복됨을 확신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앞서서 언급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를 전제하며 베푸시는 축복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치신다는 것은 교육이나 징계를 통해 고치신다는 것이 아닌 치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 때 무엇보다 치유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하시는 이 치유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고질적 질병을 그의 사랑으로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푸시는 치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허락된 은혜인데 이를 받는 모든 자녀에게 치유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라는 말씀에서 이 기쁘게 사랑한다는 의미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베푸신다는 의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푸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나의 진노가 떠났다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주일이 품었던 여호와의 진노가 다 떠나고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떠났다는 것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사임을 볼 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탈하여 떠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치유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회복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이 땅의 자연세계와 연관된 비유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먼저 이슬과 백합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설명하는데, 이 당시 우기를 제외하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던 이 팔레스틴 지역은 이후에 건기 때의 밤에 내린 이슬이 농작물 성장에 필수적이었던 것과 연관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할 때 쓰입니다. 이어서 백합화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깊고 견고한 뿌리를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로 안전하게 번성하는 나라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감람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의 향기로 설명합니다. 즉 감람나무처럼 웅장한 민족으로 성장할 것이고 또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를 내뿜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포도나무 꽃과 레바논의 포도주로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이 포도나무에 비유되는 것과 관련 지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번성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오늘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고 선포하는 데까지 이스라엘이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주체로 기록된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의 이름으로 풍요와 번성을 위해 섬기는 우상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가치 없는 허망한 것들임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주인이라 부르던 것을 우상이라고 부르며 이에 대한 본질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즉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 베푸시는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이제 우상의 허무함을 깨닫고 이것들이 자신들에게 더 이상 아무 가치가 없다고 고백함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관계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이 택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순결한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또한 이러한 바른 관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서 있게 될 때 흔들리지 않고 번성하고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를 내뿜게 됩니다. 또 수많은 이방 사람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고, 이방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 부양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에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서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알겠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고 말하며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만이 나타내고 누릴 수 있는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는 이 잘못의 크기에 따라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못한 쪽이 아무리 마음을 담은 사과를 한다 해도 이 상대방이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혹 사과는 받지만 이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으로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잘못하여 용기를 낸 쪽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현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신자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즉시 진노를 거두시고 신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엄밀하게는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고아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한 백성에게 찾아가십니다. 이때 긍휼을 베푸심으로 회개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를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지은 죄의 크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고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시면 어쩌냐라는 식의 생각을 접고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모양의 우상을 쫓아 살아가다가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에 대해 반드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진노를 거두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입술을 벌려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데까지 행함이 동반된 회개를 나타낼 때 그 죄에 대한 진노를 거두고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며 축복까지 더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며 이 세상의 우상을 주인으로 삼는 삶이 아닌 하나님만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올바른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때 우리의 모습은 안간힘을 써가면서 이 세상의 우상을 내 삶에서 간신히 몰아내는 정도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살게 됩니다. 이때 무엇보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의 믿는 믿음 안에 그와 연합되어 있는 관계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내 죄를 다 사면하고 너를 의롭다고 선포할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의 바를 살지 말고 내게로 와서 또다시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교제를 회복해라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드러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힘과 용기를 얻고 회개할 힘과 용기와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회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처럼 나의 특정한 죄를 없애는 의식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죄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라는 건 역시 우리의 성향으로 삼아서 평생 기쁘게 수행할 작업이자 삶 자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 죽으신 사람이 아니라면 회개할 권리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 평생토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삶에 대한 인식은 회개가 힘들고 지치는 일이 아닌 회개를 사랑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택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순결한 관계 안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번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향기를 나타내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 속에 순결한 관계를 유지하며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26에서 28 여전도의 회원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즉 회개하라는 외침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요청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라는 책에서 너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는데, 이 역시 회개가 삶과 연결된 성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실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정죄와 잔소리처럼만 들리는 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안에서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신자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끓는 사랑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자다운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신자의 음성 앞에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향한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무엇보다 죄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던 인생이지만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약속하신 축복까지 더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전한 성취로 이 죄에 대한 형벌은 이미 끝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럼에도 연약한 본성으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벌어졌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낸 무흠함을 근거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마음의 표현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신자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그 공로에 근거하여 신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십니다. 이에 대해 만약 신자의 회개를 안 받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서 신자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징계를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신자를 달콤하게 만족시켜 주십니다. 이때 신자는 또다시 구원의 확신과 그 풍성하신 긍휼의 사랑을 누리게 되며 예배와 기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는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외침에 반응한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 신자에게만 약속된 풍성한 긍휼과 회복된 관계 속에 베푸시는 축복 안에 의인의 복된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헌신하시는 26에서 28 여전도의 회원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